우리나라 6.25 동란 때 참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악숲이라는 마을에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나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담아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 2개만을 언약궤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하나와 살구 열매가 열렸던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언약궤를 메고 다녔으며 정착할 때는 성막 안에 비치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상황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 103년 바코바의 폭동 이후에 모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안에는 유대인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쉽게 얘기하면 불타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성서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돌아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상상해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가 만났는데 아무 일 없이 헤어졌을 리가 있냐?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메델리크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메델리크를 낳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메델리크는 아버지인 솔로몬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메델리크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메델리크를 떠나보내면서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에게 언약궤를 메고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비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메넬리크는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와서 이디오피아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에티오피아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전설로 들립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절대로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은 언약궤를 열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은 언약궤를 열어보는 사람은 온 몸이 불에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언약궤를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들만 믿는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 전투에서 어떻게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1050년경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당시 언약궤를 모신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지중해에서 팔레스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그 지역을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는 가질 수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허락 아래 농기구만 철로 된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수리할 때도 꼭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김서영과 조지영이 쓴 철을 다스린 자, 제국을 품었다라는 글에 의하면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한 민족이 타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사르곤 왕은 그 좋은 예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르곤은 키시의 왕이 된 후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를 정복하고 기원전 2350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르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철제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통나무를 잘라서 둥글게 만든 최초의 바퀴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나무 조각을 연결해서 원판을 만들어 고정한 바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르곤의 군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바퀴가 달린 이륜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나무 대신 바퀴 살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배운 재련 기술을 이용해서 철로 바퀴 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로곤 군대는 철제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넓은 지역을 정복하여 아카드 제국을 건설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뿐만 아닙니다. 공성망치와 공성탑이라는 철제 무기를 개발한 아수르나, 글라디우스라는 강철 검을 만든 로마나, 다마스쿠스 검이라는 특수 철제 검을 만든 이스라엘 제국 등도 철로 만든 무기로 세계적인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철을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팔레스틴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의 목을 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전사자 4,000명을 내고 퇴각했습니다. 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투 현장에 옮겨오기로 의논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 당시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란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무서운 신의 형상을 앞세우고 나가곤 했는데 적군은 신의 무서운 모습에 놀라 기급하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물이 멈추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 현장에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지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거룩한 전쟁을 펼쳐서 원수를 무찌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사실에 대해 긴장하고 불안해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신의 형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도착과 함께 긴장을 풀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던 첫 번째 전투의 8배에 가까운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적군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술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지만 언약궤의 이야기는 그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언약궤는 되돌려 받게 되었고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뒤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세운 새 성전에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훗날의 이야기 가운데 본문의 내용과 아주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말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몰려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척근이 왕을 따라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선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때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골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직접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 왕은 눈물을 머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생각에는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죠? 성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전쟁 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착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으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어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패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로 솥에 찔러 넣어서 흘러나온 것은 자기들의 몫으로 가져오도록 종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날고기를 좋아한다고 날고기를 그냥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또 다른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인 아이에서 패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전의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감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 후에는 아간을 비롯하여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죄를 떨쳐버리는 회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승리하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패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참모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 지을 때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